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7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7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해 놓고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게 성경의 창세기 내내 나오는 얘기가 복을 주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물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새를 만들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만들고 복을 주시고 사람을 만들고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다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물질의 복, 또 육신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우리가 인생살이의 복, 또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 이런 여러 가지 복들이 다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복 받으세요 하는 건 돈 벌으세요가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포함한 걸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 하겠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저 유대인들은요, 그 복이 자기들한테만 오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한테만.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들만 선택받았고 자기들만 그 복을 누리는 줄 알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아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서 12장 한번 1절서부터 보시겠어요? 창세기서 12장 1절이에요. 1절서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고요?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딱 택할 때 목적이 뭐냐?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거기에는 대한민국도 포함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어디로 처음에 보냈는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그 주변 사람들을 다 복받게 하려면 그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두워가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딱 택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그렇게 택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 아브라함이 살아간 모습을 다 보면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그 모습이 등장해요. 여러분 23편 창세기서 23장 창세기서 23장 4절 5절 6절을 보십시오.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부터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뭐라고요? 지도자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 헷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소수의 그 가족들만 이렇게 떠돌이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아브라함을 딱 볼 때 저분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같으니 당신이 원하는 그 매장제를 누구에게든지 요청하면 거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막 싸우고 살았다, 아니면 선을 베풀며 살았다.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비록 외국 사람이고 타양 사람이지만 그들이 볼 때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들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빛이에요. 당신은 우리의 소금과 같은 분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어요? 누가 아들이에요? 이삭. 그럼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이삭을 통하여서도 똑같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이삭을 좀 보실까요? 여러분, 이삭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창세기서 22장을 찾아보세요. 22장. 창세기서 22장 14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 18절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 그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통하여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보면 이삭이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이삭 때문에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는데 그 하나님이 이삭을 그 사람들에게 딱 세움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못 봐도 이삭을 통하여 누구를 보게 한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친척들 사이에서나 어디서 살든지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보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성도로 보는 거예요. 교인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예수님은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못 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봐요? 우리를 통해서 봐요. 근데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볼 때, 야, 널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야, 널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 뭘 살아계셔?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이삭이 이렇게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이삭을 딱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한번 이삭이 살았던 모습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 그 성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20 창세기서 20 갑자기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지만 찾았어요. 창세기서 26장에 창세기서 26장. 창세기서 26장을 보시면 1절 보겠어요. 1절. 창세기서 2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이삭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지금 읽었잖아요. 어디로 보냈어요? 그랄 땅 있는 아비멜렉, 그 블레셋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무엇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 이삭이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12절 보세요. 창세기서 2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13절, 14절까지 시작.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100배나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삭을 통하여 돈이 많아졌으니까 이삭은 하나님 세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삭을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막 승진하고 자식이 잘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무개 돈 벌었대, 뭐로 어떻게 벌었대. 그래서 주변에서 친척이나 혹은 친구나 동료들이 도리어 시기할 때가 와요. 그 이삭은 이 시기심을 그들이 막 시기를 할 때 어떻게 했는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양보해라, 온유하게 다투지 마라, 악에게 지지 마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계속해서 양보를 해요. 그 내용이 창세기서 26장의 내용이 전체인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까지 되는가? 23절서부터 보겠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더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를 시기질투했던 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잘 되니까 시기 질투하다가 나중에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아무개는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목적이 달성됐어요? 안 됐어요? 달성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그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 그랄 사람, 가나안 사람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하는 사업체, 시장, 가게,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아무개 그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성격이 거지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이 아주 욕심꾸러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옆에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가 나오게 하십시다. 시작. 그 이야기가 나오게 하십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 이름이 뭐죠? 롯이에요. 롯. 이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돔성으로 간 거예요. 소돔성. 소돔성으로 갈 때 조카 롯에게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그의 부인, 그리고 두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이 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총 몇 사람이 들어갔어요? 네 사람이 소돔성에 갔어요. 소돔성에 가서 이분들이 소돔성에 가면 소돔성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가면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전도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주변 사람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네 사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갔어요. 소돔성에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전쟁이 나게 했어요. 소돔성 사람들이 다 끌려갔어요. 재산 다 뺏겼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걸 구출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들이 생명을 더 연장받았고 그 잃었던 재산도 찾았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전도의 좋은 기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롯을 통하여 복음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참 좋겠어요. 다시 한번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서 19장으로 가겠어요. 창세기서 18장, 창세기서 18장 22절서부터 보겠어요. 창세기서 18장 22절 찾으셨죠? 그럼 22절,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이 신방으로 오셨어요. 식사 대접을 다 했어. 끝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내가 소돔성에 가서 소돔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돌아보고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그래. 그걸 아브라함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자기 조카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천사들 둘은 먼저 가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안 멸하지. 그러면 45명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40명 있으면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 조카 롯, 그리고 자기 조카의 부인, 그 딸 둘, 이 네 명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한 그래도 10명쯤 되지 않았을까? 이 사람 4명과 전도된 6명 합치면 10명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의인이 10사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1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아.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 4사람하고 전도된 6명, 그러면 충분히 그 도시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조카 저기들 있어요. 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딸들이 결혼 상대가 있어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 사돈들도 아마 믿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위도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 6명은 더 전도했을 거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10명,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서 18장 32절 보세요. 창세기서 1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만 있어도 산다는 10명. 그러니까 6명만 전도해놨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가셨어요. 천사들이 간 거예요. 가서 소돔성을 보니까 의인 10명은커녕 얼마밖에 없었는가? 한번 여러분 거기에 19장 보세요. 창세기서 19장 29절 창세기서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 때문에 롯 집안이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도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롯의 가정 총 4명인데 보십시오. 4명 중에 최소한 1명이라도 더 전돼서 5명이 살아나왔다 이래도 부족한데 도리어 4명 중에 1명이 못 나왔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하고 딸 둘이 나왔어요. 근데 그 딸 둘이 어떤 딸인가? 성경을 보니까 기가 막힌 딸들이에요. 세상에 이런 딸들이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31절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31절서부터. 거기 창세기서 19장 31절. 이거는 애들은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거는 애들은 보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옆에다가 19금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19금. 여기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딸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게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동생이든 누가 미쳤어 언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동생이 오케이 바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정신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집의 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술을 왕창 먹여가지고 큰 딸이 자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둘째 딸이 또 자고 나와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어떻게 됐는가? 36절 다 읽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면 그 딸이 난 아들은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족보가 이상해졌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됐는가? 37절 38절 보실까요? 시작.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더라. 그래 암몬과 모압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기가 막히죠. 이 딸들이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거 다 그냥 쓸어버려야 돼 마땅한데 아브라함이 기도해 줘서 불쌍해서 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딸들이 나와서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그 아버지 조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신명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명기서 23장 한번 가보세요. 3절이에요. 3절. 신명기서 2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성도 구원시켜라 하고 보냈어요. 자기들은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가서 무슨 짓 했어요? 온 집안이 망하고 나왔어요. 뭘 했어요? 한 명도 구원하지는 못하는커녕 자기들도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썩어가는 곳에 가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이 아니라 같이 썩는 거예요. 어둠에 같이 짝짝꿍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참하게 꽉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너무 아니다 이런 식 삶을 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요 어떻게 겨우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낸 것처럼 겨우 소돔성에서 끄집어내놔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편에 보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민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송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살만난 인생, 행복한 인생. 야,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잘 됐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할 수 있어. 내 자녀도 사춘기 지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 이렇게 해결받았어.
이런 간증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복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의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 축복 기도할 때 하늘의 이슬 같은 복, 땅의 기름짐의 복, 이런 축복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성경에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했던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게 성경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서 26장인가요? 창세기서 7장. 창세기서 27장을 보시면 거기에 27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27장에 나와요. 27장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제가 읽을 때 보십시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기도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 이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이 아버지의 기도를 딱 받긴 했지만 그 기도가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베델에서 꿈을 꾸게 해서 꿈속에 기도를 해줘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28장을 보세요. 28장 12절부터 한번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어요. 꿈에 본즉, 이제 야곱이가 꿈을 꾼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런 기도받고 떠나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놓고도 그 얘기하셨고, 이삭에게도 그 얘기하셨고, 야곱에게도 그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실 거라고요. 그 야곱이는 그럼 어떻게 살았나? 그 말씀을 듣고 밧단아람이라는 데로 파송을 간 거예요. 외삼촌 집으로. 그럼 외삼촌 집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야곱이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서 무슨 짓만 하고 왔냐면 장가 들고 돈만 벌어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다음부터 약복강에서 형하고 다퉈야 돼요. 형 눈피해서 세겜에 갔더니 딸이 강간당해요. 그 딸 강간당한 데서 돌아서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다가 죽어요. 그게 14년 동안 노동해서 얻은 라헬이라고 하는 이쁜 자기 아내가 길에서 죽었어요. 길에서 죽는 걸 뭐라고 그래요? 두 자로 객사했어요. 길에서 애를 낳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슬퍼서 가슴 치는데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어요. 끊임없이 죽음이 계속 떠나질 않아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아,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니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는 세겜성 사람들에게도 복을 전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복을 전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안 해요. 야곱이는 항상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물질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질에만. 그래서 어떻게든지 재물을 많이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가서 막 목축을 하니까 그거 알아보라고 자기 막내 아들을 다름없는 요셉을 보냈다. 요셉이 납치돼서 팔려먹었잖아요. 애국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나중에 야곱이가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서 47장 9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서 47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그걸 하지 않고 항상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다?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거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들 야곱이나 저 이삭이나 아브라함한테나 그런 약속한 거지 우리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까봐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 앞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또 혹은 주변에 베트남 분하고 같이 살면 베트남 사람일 수도 있고 중국 교포일 땐 중국 교포일 수도 있고 필리핀 분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보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러고 말까봐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도 또 그랬어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걸 한번 또 적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보세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이고, 우리 보고 증인이라고 그랬지 뭐 가서 꼭 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보세요. 1장.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아브람 때부터 택하여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에도 기록해놓고 창세기도 다 기록을 해놨는데도 안 들어. 그러니까 대표로 요나를 딱 뽑았어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런데 또 도망가. 그러니까 막 고기 뱃속에다 넣었다가 막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 다 이게 이런 건 사람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건 저게 애들 만화 속에나 나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니에요. 이게 열왕기 하에 보니까 실제 실존했던 사람 얘기예요. 근데 그가 저 니느웨라고 하는 니에베에 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순종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강제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가지고 세계로 다 흩어버려. 가서 전하라고 강제로. 그래가지고 7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다 흩어져서 바벨로니아로, 페르시아로, 저 아시리아로, 요즘으로 말하면 저 터키로, 시리아로, 이라크로, 이란으로 다 흩어지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 흩어진 사람들 중에는 중국으로 간 사람도 있고 한국까지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흩었는데도 그들이 몰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이에요. 마가복음 1장 37절로 한번 보시겠어요? 38절 37절로 38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뭐 하러 왔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대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서 우리 보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너희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성령을 받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초대교인들도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 핍박으로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전도를 해요. 강제로 나가서 그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이렇게까지 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흩어졌는데도 그런데도 이 초대교회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갖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저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에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데 안 들어먹어요. 환상도 보여주고 사람이 와서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내리니까 그들이 그래요. 오, 이상하다. 우리한테 내렸던 성령이 이방인한테도 똑같이 내리네. 그때 가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쭉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확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 세계를 덮기를 원하는 거예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아브람처럼 복을 받아.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 다윗도 순종했더니 블레셋에 가서도 전도하고 어디 가서든지 전도했더니 막 다윗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복을 주셔서 노년에 늙도록 부하다가 전기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복이 이어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고 다윗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탄 신약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딱 1장 1절을 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도 가라, 전해라. 가요, 안 가요? 옆에 분한테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고 있냐고. 안 가. 이렇게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그냥 그렇게 막 들들 볶아서 하나님이 강제로 나가게 하는데도 안 가요. 안 가.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가는가? 강제로 막 들들들 볶아야 되는데 그거를요 2가지 종류로 볶아요. 환경을 내리쳐서 할 수 없이 울면서 피난 보따리 짊어지고 나가게 해요.
여러분 그게 나아요? 아니면 목사가 볶아서 나가서 전도하는 게 나아요? 아니요,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는 게 나아요? 목사가 들들 볶아갖고 전도하러 나가는 게 낫다. 이게 첫째. 둘째는 전쟁 나서 피난 가면서 할 수 없이 개나리 보찜 지고 나가는 게 낫다. 둘째. 그럼 첫째, 둘째 어느 게 더 나아요? 저는 셋째예요. 목사가 말하기 전에 편안하게 나가서 전도하는 게 낫다. 이게 셋째가 훨씬 낫죠. 그걸 들들 볶아야만 나갑니까? 들들 볶는 목사도 힘들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도 안 나가니까 아예 그럼 나갈 사람을 아주 대표적인 인물 하나님이 딱 택했어요. 아주 막 독종 같은 사람을 택했어. 그게 누구냐? 그게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47절 46절로 47절 46절로 40, 사도행전 13장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땅끝까지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갈 필요도 없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우리 여기 있으면 외국에서 자기들이 자기 발로 오게 하셨어요. 여기로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할 수 없는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와요.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무슬림 국가에서도 와요. 인도네시아, 저 말레이시아, 그리고 무슨 저기 중앙아시아에 있는 파키스탄 혹은 뭐 키르기스탄, 무슨 스탄하는 막 와요. 와갖고 우리 동네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다녀요. 얼굴도 시커멓게 생겨서 약간 혐오감이 들잖아요. 먼저 피부가 하얗면 덜 혐오감이 드는데 얼굴도 검수름하고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모여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나한테 큰 경을 칠까 봐 아예 거리를 딱 두고 막아요. 이런 마음들이 누가 주는 거냐? 이거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동네 이렇게 막 어슬렁거리고 나면 야 동네 땅값 떨어져, 아파트값 떨어져, 저것들 오지 못하게 해. 막 이러고 막고요. 그래서 사람들 막 이렇게 하고 학대하고 쫓아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까지 갈 거 뭐 있냐? 너 말도 안 통해서 못 간다고 그러지? 그럼 말 통하는 사람한테 가봐. 그 말 통하는 동네 아줌마한테 보내는데 안 가요. 그래도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간다. 왜? 가시잖아요. 동네 아줌마한테, 옆집 사람. 하여간 요즘은 교회만 가면 계속 들들 볶아 목사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3번이라고. 더 먹기 전에 가자. 먹기 전에. 근데 이게 나가는 게 쉬우면 이렇게 볶아서 나가질 않아요.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전도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욕도 먹고 때로는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좀 팔리는 것 같고 괜히 이런 얘기 해갖고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그런 감정이 있는데도 전할 때 하나님이 100배나 갚아주신대요. 그런데 이거를 그 밑에 3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10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믿었던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라면 절대로 못해. 근데 나중 믿었던 사람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아브라함이나 이런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처럼 평가하실까? 아니면 저 롯처럼 부끄럽게 그렇게 구원 겨우 받을까? 아니면 저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인생을 그렇게 살을까?
하나님은 그게 아닌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을 100배나 복을 주신대요. 마지막 한 절만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는데, 다니엘서 한번 12장 2절로 3절 말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4절까지 읽을까요? 같이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대로 지켜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더하고, 막 네이버 지식 막 이런 게 더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빨리 다녀요. 일권으로 막 다녀요. 이런 때가 오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나라, 그 백성들, 그 민족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세계에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들 중에 선교와 전도에 앞장섰던 나라들마다 나라 땅덩어리가 큰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땅덩어리와는 관계없이, 인구수와는 관계없이 복을 받아요. 영국이 그랬어요. 세계 선교의 그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이 그 복을 받아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저는 영국은 해가 왜 안 지나 그랬더니, 영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가 세계 전체 삥 돌아가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대영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가 떠서 쭉 돌아갈 때 대영 제국의 모든 나라 식민지들을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거예요. 네덜란드가 그랬어요. 처음에 로마가 복음을 받았을 때 이태리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프랑스가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대한민국 땅에 왔어요.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일본에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노력 많이 하고 뭐 새마을 운동하고 그래서 그랬다. 새마을 운동보다 더 먼저 일했던 천리마 운동하고 샛별보기 운동하고 뭐 별 운동 다 했던 북한은 못 살아요. 운동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경기가 어렵다, 사회가 힘들다, 먹고 살기 어렵다, 옆에 보면 가게들이 다 문 닫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지라도 복 받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받자. 100배나 복을 주신단다.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헌법은 바뀌고 세계의 역사는 변해도요, 성경은 지금 3000년 4000년 전부터 기록된 이 성경이 바뀐 적이 없어요. 왜 안 바뀔까요?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자는 거죠.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100배나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